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함께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창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루 첫 시간을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도 불평 많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방역 조치를 잘 따라 하루속히 일상이 안정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지난 41년 많은 축복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새로운 40년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주의 옷자락이 걸린 귀한 교회로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새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안을 7배나 더하셔서 이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쉼없는 사역 위에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농어촌 및 자립교회 비전 사역 하시는 곳마다 어려운 교회가 큰 위로와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뜰 안에서 학예 산상 성례를 기도로 준비케 하시며 하루 3번씩 드리는 다니엘 기도와 성전마당 밝기 기도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으시는 선교사님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가정에서 또 각처에서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다 같이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수와 은혜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낮에 우리 병이 나은 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으로 기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나은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 나은 생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영향력이라고 하죠. 우리 기적은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뭐 이게 적절한 예수는 없겠지만 박사를 공부해도 그 과정을 마친 것으로 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영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학위를 갖게 되면 그 영향력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그것으로 맞춰지지 않고 우리는 그 영향력 속에 살게 됩니다. 기적의 이야기도 이런 다른 종류의 기적의 이야기도 이렇게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 중에 하나이죠. 이제 쇠도끼를 빌려온 이 선지 생도가 정말 큰일 날 뻔하다가 다행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스토리를 보면은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먼저는 도끼를 빌려줬던 원주인도 복을 받은 거고요. 또 도끼를 빌려갔다가 떨어뜨렸다가 다시 얻게 된 사람도 복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만약에 우리가 읽는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이 기적의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끼를 찾은 사람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혈류병 나은 여인이 그 사람만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기적들은 오늘도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여전히 그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사건들, 오늘 나오는 사건 속에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 우리 본문을 쭉 위에를 보면은 게하시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성경은 장이 구별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원래 읽던 사람들은 게하시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게하시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선지생도는 굉장한 대비가 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하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억이 나시겠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어보기 위해서 주인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속였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선지생도는 어떠한 지점에 서 있냐 하면요, 오히려 반대로
엘리사를 위해서, 물론 자기 숙소들이기도 하지만 엘리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자기가 큰 손해를 볼 뻔한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지점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주인을 속였고, 누군가는 스스로 집을 짓기 위해서 도끼까지 빌려와서 수고하고 나무를 자르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라는 굉장히 서로 다른 지점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게하시 같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것을 알고 또 때로는 비난하게 된다면 반대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저는 정치 평론은 안 합니다. 제가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다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 한 사람을 집어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다 비슷한 지점에 서 있는데 서로 굉장히 깎아내리고 서로 굉장히 비난하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하시를 비난할 수 있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게하시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일을 돕고 있는 생도인지. 우리의 실수는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실수인지 아니면 수고하다가 놓쳐버리는 실수인지, 우리가 전혀 다른 지점에 있는지 아니면 같은 지점에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수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실수가 있고 생도의 실수가 있는데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실수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지점에 있어야 이게 도끼가 다시 떠오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게하시와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참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거울같이 똑같은 정확한 비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해온 사람이 실수를 하면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느낌이 있잖아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수를 하면 야, 참 안 됐다, 참 수고했는데 저 정도는 우리가 괜찮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해왔는데 실수한다, 그러면 이 동정심을 주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까다롭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도 당연히 까다롭게 얘기를 하지만 까다롭게 얘기를 하죠. 제가 보면 알거든요. 준비를 안 해와서 사회를 인도를, 이게 좀 인도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데 긴장하거나 떨려서, 혹은 누구나 그런데 멘붕이 올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게 안 되는지 이게 보이거든요. 보이면 준비를 해온 사람이 실수하면은 저건 긴장했으니까 앞으로 긴장을 좀 덜면 되고 좀 나아질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한 번도 안 보고 교동문도 안 보고 성경 본문도 잘 안 보고 그러고 오면은, 그래서 실수하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류의 실수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게하시와 같은 실수가 아니라 이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실수, 바로 선지생도의 실수가 하나님 앞에는 훨씬 더 귀한 실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좋은 일을 하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게하시가 제가 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격하게 말하자면 실수보다는 불순종이고 기만이고 속임수입니다. 오늘 생도는 우리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실수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귀하고 귀한 쇠도끼를 빠뜨리는 겁니다. 나무를 우리가 자를 일은 없지만 나무를 잘라내려면, 나무도 사실은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는 강도가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내려면 청동기로는 절대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 잘라지지, 청동기 시대에는 나무를 잘라내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시대의 건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석조 건물이잖아요. 석조 건물이 만들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나무로 건물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은 나라 땅 자체가 흙이 돌이 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이기 때문에 돌로 건물을 짓겠지만 이거 자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요단 근처에 살았고 요단강을 따라서 많은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을 따라 나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철기 시대로 들어갔고 요단강 근처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는 것이 유리해서 이제 도끼를 빌려서 가서 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쇠도끼는 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것이어서 가진 사람도 얼마 없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공구를 빌리러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 좀 빌려와라, 뭐 하시다가 뭐가 없으면 뭐 좀 빌려와라 하면 심부름을 받아서 저희가 주변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빌리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희 집은 공구가 많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원로 목사님이 책장을 늘 만드셨어요. DIY 아시죠? DIY라고 Do It Yourself인데 원로 목사님 늘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판 사와가지고 합판 같은 거 사와가지고 책장을 만들어가지고 늘 이렇게 만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당연히 톱도 있고 망치도 있어요. 저희 집은 공구가 많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도끼는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요즘 이 시대에 철기가 아무리 흔한 시대이지만 쉬운 시대이지만 도끼를 가진 집이 몇 집이 있겠어요? 철기가 귀한 시대에 도끼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생도가 나무 좀 자르겠다고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칭찬도 받았겠죠. 야, 어떻게 도끼를 찾았냐? 너무 잘했다. 이제 우리 나무 자르러 가자. 또 이 생도가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엘리사 선생님이 함께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잘 보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힘을 좀 썼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쳤겠죠. 이 성경에는 이 생도의 잘못된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와 같은 동기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종하고 귀하고 또 엘리사를 돕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휘둘렀을 뿐인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를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손에서 도끼를 놓쳤을 때 도끼가 요단강에만 빠진 게 아니라 이 생도도 그 마음이 빠져버린 거죠. 어려운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선지생도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개인이 쇠도끼 빌려와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잠깐 나눠드릴게요. 지난 우리 41주년 저녁 예배 행사를 아름답게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셨겠지만 또 우리 나레이터 하시는 세 분이 나오셔서 올라가기를 그렇게 외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1주년이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이게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위에서 트러스트에서 철제가 내려오면 4자를 우리 장로님이 붙이시고 1자를 권사님이 붙이신 다음에 플러스를 우리 아이가 붙이고 이게 쫙 올라가서 중간에서 빛이 나면서 이렇게 막 피날레를 잘 하려는 그러한 멋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나 계획은 또 현실과 다를 때가 많잖아요. 이게 철제 프레임이 그냥 위에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참 마음이 놀라고 한편으로는 좀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예전에 벌써 한 수년 전에 조명 트러스트가 한번 요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다 뭘 올리는 걸 굉장히 조심하고 10번, 20번 확인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 이거 목사님 이거 500kg까지 지탱할 수 있습니다. 10kg 달면서 그렇게 늘 우리가 확인할 정도로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인데 그날도 철제 프레임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먼저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앞에 나와 있던 분도 다행히 없었을 때 떨어졌고 아무도 안 다쳐서 너무 다행이고 근데 이게 위험한 큰 실수였거든요.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한테 나중에 보고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 실수를 한 거예요. 누군가 실수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실수 속에서 엘리사가 그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했잖아요. 근데 도끼만 떠오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도끼가 빠진 상황은 생도도 함께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게 떨어지는 순간 생도가 어이구 엘리사 선생님 이거 빌려온 건데 큰일 났습니다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그때 얼마나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겠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돈으로 갚아줘야 되나, 나 그러려면 뭐 집을 팔아야 되는데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것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도를 살려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실수한 생도를 건져준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건 새도끼만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 가라앉았던 생도를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 그 사건을 얘기하냐면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또 당연히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돌아보고 확인하고 책임을 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지만 건져줘야 돼요. 이거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분은 그 철제 프레임과 함께 땅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실수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수고와 헌신을 엘리사처럼 이렇게 다시 떠오르게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떨어진 마음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고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요, 엘리사가 함께 동행했다는 점입니다. 이 일에 생도들만 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함께 가죠.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사가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 많은 우리 인생에 우리 다 실수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실수를 많이 해왔는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저는 실수할 겁니다. 분명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함께 있었을 때 그 문제, 떨어진 것, 가라앉은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실수 많은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빠진 것들이, 떨어진 것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이 절대로 얕은 강이 아닙니다. 뭐 지금은 졸졸 흐르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마 엘리사의 시대에는 굉장히 강수량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강이었을 거예요. 깊은 강에 빠졌을 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할 때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것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걸 뭐 억지로 우리가 풀려고 하면은 왜 나뭇가지인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억지로 풀기보다는 제가 뭐 이런 주석에 나와 있는 혹은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들은 잘 공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뭐 억지로 풀어보고 싶진 않고요. 다만 중요한 거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찾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건져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너무 무거운 것들. 쇠도끼는 무거워서 다시 저절로 떠오르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실수 중에 저절로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찾기 힘들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 실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그 무거운 것을 다시 가볍게 하시는, 무거운 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찾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찾아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중에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할 때 가장 제가 마음에 두고 시작한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이 여인이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가라앉으면 이게 실수하고 무거운 것들 잃어버리고 그러면 상실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함께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그게 예배의 감격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무거운 것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관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친구와 친지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거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떠오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가라앉아서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라앉은 것도 올라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무거운 잃어버린 것들, 귀한 소중한 가라앉은 것들이 다시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면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서 찾지 못하는 것이 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열심히 생도처럼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 여러분들, 정말 생도처럼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수고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떠오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산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낸다고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 삶에는 수많은 실수와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실수 속에서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며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기름이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마음에 영원토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기도를 향한 뜨거움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일주일 넘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지나치게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속히 이 코로나19가 물러가서 또 위중한 상황이 또 끝나서 다시 모이며 주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선교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 조용한 예배당에 단 몇 분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며 깨어서 아멘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